정해진 길 찾는 것이 아니다. 정해진 길 찾는 것이 아니다. 인도하심이란 건 정해진 길을 찾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정해진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다 정해놨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잘 안 해주시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길을 정해내셨나 자꾸 알아내가지고 그걸 발견해서 그 길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길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숙명론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갈 학교가 있다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이 학교냐 저 학교냐, 내가 만나야 될 남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냐 저 남자냐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사람을 찾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면은 나중에는 자기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점쟁이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죠. 점쟁이들도 주로 우리 운명이 정해졌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별자리, 무슨 뭐 사주팔자 이런 게 왜 나쁜 거죠? 정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비성경적인지 아시겠죠? 정해진 게 뭐가 정해져요? 인도하심에 대한 오해 중에 가장 큰 오해가 이거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다 결정해 놓으셨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 종종 뭐 예언 받으러 간다 뭐 이런 거 가요. 무슨 예언해 주는 사람이 있대. 예언 받으러 간다. 사실 신약성에 나오는 예언이란 건 다 설교인데, 설교로 번역하면 다 맞아요. 예언의 말씀, 그런 설교 말씀이에요. 그런 건데 미래를 때려 맞추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서부터 다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결정된 게 아니다, 이제 그거를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은 방향을 보여줘요. 방향, 기준, 중심. 오늘 오전에도 말씀했죠. 그 얘기예요. 방향, 기준, 중심. 그리고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게 뭐죠? 그게 자유의지. 그게 분명히 있습니다. 자유의지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배우자 지금 고르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이 얘기가 제일 잘 나와요. 창세기 24장은 배우자 선택 내용 중 가장 긴 내용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셔요? 기준을 주시면서 인도해 주셔요. 중심이 되어 주시면서 우리 인도해 주신다고, 똑같은 얘기죠. 1절부터 8절까지 쭉 내가 얘기를 보면은 아브라함의 노종을 보내가지고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골라와라. 그럴 때 결정됐다 그러면 누구 데리고 와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했죠. 기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기준. 세 가지 기준을 얘기하는데, 첫째 기준은 뭐냐면 이게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이 분명히 배우자를 주실 거다, 예배해 주셨다라는 믿음. 여러분들 그런 믿음이 있죠?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배우자를 누군지 모르지만 예배해 주셨다는 믿음. 두 번째 기준이 뭐냐면 그 여자가 가나안 여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여자면 안 되고 고향 사람, 고향에 있는 사람 가운데 골라와라. 이게 두 번째 기준. 세 번째 기준은 뭐냐면 그 여자한테 따라오라 그러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따라올 여자. 이 세 가지 기준이에요. 왜 세 번째가 중요하냐면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리에 있다가 하나님이 가라 그랬더니 그 약속 믿고 갔죠. 그러다 적어도 아브라함의 가족의 일원이 되려고 그러면 자기도 동일한 믿음의 모험이 있어야죠. 믿음의 모험이 있어요. 믿음은 떠나는 거거든요. 믿음은 말씀 때문에 떠나는 게 있어야 되나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떠났죠. 그러면 이삭의 아내가 될 여자도 그 말씀에 약속 붙들고 떠날 줄 알아야죠. 히브리서 11장 8절 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똑같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약속이 있는데 약속 붙들고 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기준이에요. 이 기준 놓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기준 놓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준을 주시는 거지 구체적으로 뭐 다 결정된 걸 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준 가운데 세 가지가 다 만족돼야 되죠. 이건 기초적인 믿음의 기준이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물 좀 달라 그랬더니 물만 주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물 좀 달라 그럴 때 낙타도 물 줄게요 그래야 된다는 거죠. 지금 여기 얘기가 읽어봤잖아요, 조금 전에. 그런데 낙타도 물을 줬어요. 그런데 가자 그러니까 못 가 그러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 기준이죠. 어떤 여자 만날 건데 그죠? 물 좀 달라 그러면 낙타도 물 줄 거고, 그다음에 따라와 그러면 예 따라갈게요. 그런 조건을 맞는 여자. 그 중에서 그럴 사람이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누군지 모르지만 그 중에서 기초적인 원리만 되면 데려와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뭐 결정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삭의 배우자 누가 고른 거예요? 하나님이 고른 거예요? 그렇게 말하기도 애매하죠. 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 해요? 여러분 가만히 앉아가지고 방에 처박혀 있어가지고 하나님 보내주세요 그럼 와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도 맞지만 또 직접 그 중매장이 노종이 갔잖아요. 노종이 결정한 거예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결정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함께 결정한 거예요. 여기서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기도를 하면 할수록 명확해집니다. 선명해집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자꾸만 붙들어야 될 게 뭐냐면 기준 붙드는 거예요. 중심.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은 이 말씀이 무슨 중심을 주느냐, 중심을 붙드는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아까 설명을 했죠. 마태복음 6장 33절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중심이에요. 아, 하나님이 중심이구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중심이구나. 여러분 모든 결정을 할 때, 모든 인도하심을 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는 중심 갖고 결정하면 돼요. 중심이 있구나. 그럼 안 흔들리잖아요. 더 설명해요? 이거 하나 갖고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설교를 다 만들어낼 수 있어. 뭐 맨날 사람들 끌려다녀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중심이 되면 돼. 그다음부터 적용은 여러분들이 수백 가지, 수만 가지 할 수 있는 거지. 안 그래요? 왜 적용을 자꾸만 들으려고 그래? 적용은 바보가 아닌 이상 저절로 되는 거죠. 저절로. 중심이 있기 때문에. 중심이 없으면 헷갈리는 거죠. 환경에 따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바람에 날려 뭐 바닷물에 요동하는 뭐 그런 거 같고 물결 같고 뭐 바람에 나는 겨 같고 그런 거죠. 34절에도 뭐라 그랬어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것도 또 기준 말해주는 거죠. 기준이 뭐예요? 염려 가불에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에 집중하라.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 두 절만 딱 읽어도 붙들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인생, 오늘에 충실한 인생. 카르페 디움 그거 아니에요. 그죠? 오늘에 충실한, 오늘에 만족한 인생을 살라. 기준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요? 그 세부적인 게 자꾸 하나님께 묻지 말라고 자꾸 딴 사람한테 물어봐요. 여러분의 인생 I am who I am 내가 살면 되는 거지. 그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히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도 어떤 설교는 되게 선명한 설교가 있어요. 선명한데 왜 선명한 이유가 뭐예요? 기준 제시하니까. 어떤 설교는 짜증나는 설교가 있어요. 짜증나는 게 뭐냐? 뭐 이래라 저래라. 사람마다 틀린 거지 그걸. 다 그렇게 하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바보예요? 뭐 세부적인 게 가가지고 뭐 미주알 고주알 이렇게 다 하라고? 무슨 뭐 성경 큐티 한다 그래가지고 적용 그러는데 그게 네 적용이지 내 적용이냐? 어떻게 다 똑같아요. 우리 목사님들 그래요. 뭐 설교를 잘하면 설교를 줄이래. 그 줄이라 그러면 그 목사님 적용이지 그게 내 적용이에요? 저는 설교를 많이 할수록 더 낫던데. 아 사람마다 틀리잖아요. 그게 뭐 많이 하면 잘하는 사람이 있고 가끔 해야 잘하는 사람이 있고 기질마다 틀린 거 아니에요. 기질마다. 우리 그 특송 할 때도 보면은 허구원을 하는 애들이 잘할 수 있고 가끔 할 때 잘할 수 있고 세 번만 해도 못하는 미천 떨어지는 애 있고 다 다르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 특성에 맞춰야죠. 고성불가 이런 애가 있고 또 고성방가가 있고 또 이게 여러 가지 있잖아, 그죠? 사람마다 틀린 거 아니에요. 그 자기 인생 자기가 살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기준이라 기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인생, 그죠? 그 기준 붙들고 성경 말씀 기준 제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인생을 살아야 풍성해지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전체가 하나님 앞에 퍼즐 게임 같다고. 우리 딸들 어렸을 때 제가 500개짜리 퍼즐 갖다 주면은 우리 큰 딸은 그거 금방 맞췄어요. 뭐 한 20분, 20분 만에 맞추더라고. 아, 시겁대. 그래서 걔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1000개짜리를 사다 줬어요. 500개짜리가 한 30분, 이렇게 넘겨 잡고 한 30분 걸린다 그러면 1000개짜리는 2배가 아니에요. 거의 10배 들어요, 시간이. 1000개니까 뭐 어디서부터 맞출지도 몰라. 너무 작아가지고.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500개짜리라고 합시다. 어떤 조각도요 의미 없는 조각이 없어요. 다 의미가 있거든. 하나도 없으면 그림이 안 돼. 모나리자가 점이 생겨. 모나리자에 콧구멍이 뻥 뚫어져 있어. 그렇잖아요. 모나리자 그 퍼즐 맞추는 거 그림 있잖아요. 그림. 우리가 성도들이 다 마찬가지라고요. 내가 보잘것없다고? 왜 딴 사람은 시꺼먼 껌댕이가 쳐져 있는데 나는 허연 거예요. 이유가 그거예요. 모나리자 뒷배경이에요. 여기가 시꺼먼면 어떡해. 점이 떠다니는 거지. 그 다음에 모나리자에 볼을 표시한 거예요. 이거 허래야지. 모나리자의 눈썹이에요. 눈썹이 없으니까 모나리자지. 거기 시꺼매면 안 되잖아. 나는 왜 허예요? 왜 쟤는 진하고? 다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 위치엔 그래야 돼요. 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퍼즐의 한 부분을 주셨다고. 나 없어도 된다고요? 예, 없어도 되긴 돼요. 되는데 이상한 그림이 돼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분명히 모든 사람을 불러주셨거든. 다 그 한 사람이 귀해. 나중에 다 맞추고 나면 그 사람이 아쉬워. 이번에 선교팀 가다 보면은 뭐 이래저래 아쉽게 가지요. 뭐 어떤 팀에 갔어요. 갔는데 그때 꼭 그런 생각이 들어. 아, 그 사람이 왔으면 우리 팀이 완벽한데. 이제 퍼즐에 빠진 게 하나 있거든. 그 사람이 꼭 왔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꼭 있었어야 되는데.
그럴 때 오히려 더 충성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그런 사람이 이제 눈에 띄는 거예요. 그 사람의 불충성이. 없는 자리가 커 보여. 다 비었을 때 모르는데 아, 걔가 빠졌구나. 그래서 뇌리에 팍 박이는 거죠. 걔는 빠진 그 퍼즐이죠. 그러니까 충성 다 해야죠, 충성.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준 갖는 거예요, 기준. 그죠? 이게 기준이 뭐예요? 500개다. 그리고 그림은 모나리자다. 그죠? 그다음에 맞춰가는 거예요, 열심히. 맞춰가는데 누가 빠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 인생을 맞춰나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누구라고 딱 정해준 거라고 믿으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물론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기준 주시는 분이고 중심을 주시고 방향을 주시는 분이지 결정해놓은 것이 절대로 아니다. 그걸 꼭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의사결정을 낼 때 이거 인도함 받을 때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바른 선택이라 그러면 결과가 좋은 거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평탄한 길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가라는데 거기 흉년이 있잖아요.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있죠.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그랬더니 사도행전 16장에 하나님께서 굳이 유럽으로 가래요. 마게도니아 환상을 막 보여주면 마게도니아로 가래요. 마게도니아 어디입니까? 빌립보, 데살로니카 있는 그 그리스 북쪽 그쪽으로 가래요. 그래서 갔더니 빌립보가 마게도니아 첫 번째 성 아니에요? 빌립보에 갔더니 그 감옥에 들어가고 뭐 되는 일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뭐 귀신 들린 여종 고쳤다고 감옥에 가고 어려움 당하잖아요. 잘 보세요. 이게 하나님 인도하심이 아니에요. 인도하심인데 결과가 좋아요, 안 좋아요? 단기적으로 볼 때 결과가 안 좋죠. 자기 일신상의 평안함이라 그러면 안 좋죠. 감옥에 들어갔는데 뭐가 좋아요? 착고에 매였는데. 또 바울이 그렇잖아요. 예루살렘에 가겠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갔는데 죄수잖아요. 죄수의 몸으로. 그래도 바울이 탄 배는 평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유라굴라 광풍 미친 바람이 불어요. 한번 여러분 입장이나 생각해봐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순종했더니 목사로 생각해봐. 목사가 말씀에 순종했다. 그랬더니 감옥에 들어가고 순종했다. 그랬더니 그 배를 탔더니 배가 풍랑 일고 비행기를 탔더니 비행기가 막 소용돌이 치고. 그렇다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이상하다. 여러분 이거 인생에서 이게 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굳건한 사람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쯤 돼서 넘어지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신앙에서 넘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이런 패턴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걸 지금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놔야 돼. 뭐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그 결과가 나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결과라기보다는 평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뒤집어 얘기하면 여러분 맨날 그 생각이에요. 결과가 안 좋으면은 내가 잘못 선택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절대로 이런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 결과가 좀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다 그러면 내가 선택을 잘못한 거다. 이게 왜 나쁜가를 한번 생각해보면 이제 보세요. 만약에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은 잠재적인 배신자돼요. 잠재적인 원망하는 사람들. 광야에서 다 죽은 이스라엘의 1세대 같은 인생이 된다고. 결과가 안 좋습니다. 그럼 내가 잘못 선택한 거예요. 이런 시각이라 그러면 뭐든지 잘못된 결과가 나오면 무조건 후회하는 거예요. 무조건 후회해요. 왜 후회하죠? 선택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니까. 무조건 후회하는 거야. 후회하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맨날 우거지상이야.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자기가 선택을 잘못했대. 그래서 과거로 들어가는 거예요. 선택 잘못했다. 그러니까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정죄. 누구 때문이야? 이렇게 된다고. 누구 때문이야? 그래서 그 사람만 공격해요. 전반적으로 이건 망할 인생이에요. 이런 패턴이. 지금 내 상황이 나쁠 수 있죠. 괴롭고 힘들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걸 갖다가 이걸 통해서 무슨 유익을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어떻게 극복하기를 원하시느냐, 이걸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기 원하느냐, 이게 맞는 거지. 아니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가는 사람은 평탄하게만 해요? 험난함은 없나? 그럼 얼마나 좁은 인생이에요. 전철호가 뭔데 어떤 조건 속에서도 이루어낸다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어서 결과가 무조건 좋다 이건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결혼할 때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어떤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맞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딱 했다고. 근데 그놈이 아니야. 내가 생각했던 그놈이 아니야. 거의가 그래요. 거의가. 여러분이 아무리 선택을 잘해봐야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남자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남자는 그런 남자가 없거든. 그죠? 우리는 모순적인 얘기를 해요. 가정적이면서 유능한 남자를 원해요. 가정적인데 어떻게 유능해요? 가정을 포기해야 유능해져요.
그렇잖아요. 맨날 가서 설거지 해주는데 어떻게 위대한 인물이 돼요? 주방장이 되지. 그렇잖아요. 설거지 뭐냐 하나도 안 도와줘야 돼요. 그래 밖에 나가서 잘하지. 그럼 밖에서 잘해요. 그럼 집에 와서 못하고 또 집에 잘해. 그 밖에 나가서 빌빌대. 그런 게 인생이라고. 근데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하고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 그렇잖아요. 뭐 열정적이면서 상냥해? 그 어쩌란 말이야 그게. 그 뭐 프로그램에 우리가 넣는 게 아니에요. 밖에서 열정적이면 집에 와서 열정적이고 팰 때도 열정적으로 패고 그러는 거예요 원래. 전반적으로. 그러면 그건 나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인생은 다 그런 거라고. 그런데 이제 자기 혼자 상상을 하는 거야. 이제 있지도 않은 존재를. 그래서 그놈이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그놈이 아니거든. 그러면 이걸 내가 어떻게 맞춰나가고 살 것인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생각은 안 하고 선택의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먼저 놈이었어. 이놈이 아니라 먼저 놈이었어. 왜냐 그 사람은 이제 조금 사귀다가 헤어졌으니까 내막을 모르니까 그냥 좋은 것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났어야 되는데 이놈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그래서 옛날 그 남자. 그래서 항상 옛날 그 남자만 묵상해. 저 이놈은 묵상 하나 하고 묵사발을 내고 걔는 묵상을 하고 묵사발 내고 불행한 거죠. 지금 패턴 하나 얘기한 거 패턴. 지금 뭐 남녀 패턴 얘기한 건데 인생의 모든 부분이 다 이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도 험난할 수 있어요. 평탄할 수도 있고 그러나 중요한 건 뜻을 이루어요. 뜻을 이루는 길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제 인생에서도 뭐 목회 사역이라 그럴 수도 있고 뭐 평탄할 수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도 있어요. 저 뭐 평탄해 보여요? 평탄하지도 않고 뭐 어렵나? 어떻게 보면은 뭐 생글생글 웃고 다니니까 뭐 평탄해 보인 거 다 있고 또 내막을 또 아는 사람이면 험난하시군요 이럴 수도 있고. 그 제일 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가까이 왔다가 떠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사람이 인간인데 그게 가슴 안 아프겠어? 그죠? 아프죠. 어떤 배신감도 느끼고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 게 이제 옛날에 이제 교회가 크거나 이럴 땐 잘 모르니까 사람을 모르니까 사실 목회가 아닐 수도 있지만 좋은 거는 뭐냐 하면 별로 인간관계에서 상처 입을 일은 없어. 뭐 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몇 명. 그냥 이렇게 대중으로 보니까 그죠? 그냥 배경이에요, 그냥 뒷배경. 예. 뒷배경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숫자가 너무 많아 놓으면 목회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인격 대 인격으로 부딪힐 일이 별로 없으니까. 부딪혀 놓으니까 기쁨도 있지만 또 슬픔도 있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걸 갖고 뭘 그걸 슬프다고 말할 거 있어요? 그 사역을 할 때 사명이지. 그럼 그게 슬퍼가지고 안 만날 거예요, 사람들? 그러니까 맨날 그 상처 입은 여자들 안 나오고 상처 입은 남자들 집에 안 나오는 뭐 그런 거 똑같은 거죠. 인생에 그 냉면 먹으면 냉면이 맛있죠. 영양가도 있지만 거기에 얼마나 많은 대장균이 있는지 알아요? 그렇잖아요. 깨끗한 여자가 해도 대장균이 있어요. 더러운 여자는 물론 무지 많죠. 그래서 우리 간이란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 걸러내는 거지. 그래서 컨디션 나쁠 때는 찬 음식 먹지 말라 그러잖아. 거기 대장균 많으니까 끓여 먹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무조건 뜨거운 거 끓인 거 먹어요. 그러면 좀 괜찮고 혹시라도 뭐 찬 거나 회나 이런 거 먹으면 꼭 병나고. 인도 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인도 가가지고 너무너무 먹기 힘들어가지고 피자 한 판 먹고 그다음에 콜라를 뭐 큰 통 하나 피처를 2통을 먹었더니 비행기에서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찬 음식 먹으면 안 좋더라고. 컨디션 나쁠 때. 그런 거거든요. 극복이 안 되니까. 인생의 많은 부분이 다 이런 부분이라고요. 그래서 어려움이 와요. 어려움이 오면 극복하면 되는 거지 뭐.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 선택이 잘못됐다. 절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묘한, 내가 볼 때 참 기묘한 표현을 했어요. 기묘한 이야기. 기묘한 표현.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 이게 참 뭐라 그러죠? 어려운 말이에요. 어려운 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면 만사 형통이다 이렇게 말 안 하고 영광을 보리라. 그 요한복음 11장 40절 같은 데 보니까 얘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영광이 뭐예요? 그 안에 연단도 포함되어 있고, 그죠? 감격도 포함되어 있고, 고난도 포함되어 있고, 하여튼 그 다 통과해서 최종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는 뭐가 있어요? 형통이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영광이 있다.
해석이 돼요? 잘 몰라요, 뭔지는. 근데 하여튼 확실한 건 영광을 보리라. 주님 말씀 믿어야죠. 영광을 보리라.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들이 다 불완전합니다. 요한복음 13장 보니까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그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폐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기 보세요. 부분적으로 예언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이 말씀이 부분적이고 불완전하다는 뜻이 아니고, 잘 보세요. 이런 거와 똑같은 거죠. 이제 하나님 말씀이 완전한 말씀이죠. 완전한 말씀이죠. 여러분 지금 NUG에서 잘 들어봐야 돼요. 제가 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완벽한 말씀만 증거하나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때는 뭐 해석이 틀릴 수도 있어. 어떤 때는 맨날 그러면 돌멩이 맞아야겠지만 가끔 틀릴 수도 있지 뭐.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 뭐 홍정길 목사님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그분이 레위기에 나오는 소화라는 말을 다이제스트로 설명했어요. 뭐 먹고 소화를 시켜야 된다느니, 뭐 하나님 말씀을 잘 소화시켜야 된다. 그 아닌데 불태우란 뜻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설교 듣고 무지하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지, 하나님 말씀 꼭꼭 씹어 먹어야 되고 묵상을 해야 되고 되새김질을 해야 되고, 그죠? 뭐 이러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해석 틀렸잖아. 그분이 또 훌륭한 분이, 또 솔직한 분이야. 그래서 자기 잘못했다고 그 다음 주에 또 그랬대요. 소화 그게 아니고 불태운다는 뜻이라고. 그런 거 얼마나 많은데, 그죠? 그런 거 되게 많아요. 예수 특별히 뭐 야고보 착각하는 사람 많아. 야고보서를 설교하면서, 그죠? 요한의 뭐 형제인 야고보가 아니거든. 예수님 형제인데. 그렇게 헷갈리는 거 뭐 한두 개겠어요, 그죠? 뭐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헷갈릴 때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야곱적인데 이삭이라고 설명을 계속하고 있어. 그런 건 기초적인 거야,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설교자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 착각 또는 오해 또는 공부 좀 덜 해가지고 이해를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뭐 세상이 뭐 변해요? 뭐 뒤집히나? 그러니까 부분적인 예언이에요. 전반적으로는 진리의 말씀이지만 이 해석을 잘못하는 그걸 통해서 이 바이어스가 있다고. 그리고 또 하나, 목사만 문제냐요? 듣는 여러분들은 제대로 들어요?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도 않냐고 이상한 예화만 듣고 그것도 오해해가지고, 그죠? 엉뚱하게 뭐 그러잖아요. 뭐 그 교회 갔더니 뭐 금년하루 결혼이 된대, 그랬대. 뭐 분명히 인사도 했어. 금년하루 결혼한다고 뭐 예언 받았어.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이단이 되는 거죠. 뭐 계시 받았다 그러고 뭐 그 교회를 갔더니 그 다음부터는 뭐 결혼도 찍어주고 뭐. 그러니까 봐요. 이게 다 부분적인 거라고요. 하나님 말씀은 온전한 말씀이지만 해석에 있어서도 부분적이 될 수 있고 듣는 것도 부분적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성장이라고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겸손하게 하는 가운데, 그죠? 이 온전한 말씀을 온전하게 힘있게 증거되는 거. 그거 느끼죠? 점점 하나님 말씀이 강력하게 힘있게 온전하게 바르게 증거되고, 성도들도 받아들이는 소화 능력이 젖을 먹는 게 아니라 밥을 먹는 성인같이, 꼭꼭 씹어 먹는 성인같이 먹으면 변화돼요. 먹으면. 그래서 이게 성장의 과정이 있는 거 아닙니까? 과정이 있는 거. 이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과정이 있다는 게 뭐예요? 그 마지막에 가면 영광을 보리라.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연약한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완성된 거 바라지 말아요. 저는 우리 교회 개척교회잖아요. 만약에 뭐 다 훈련된 사람들 끌어 모아가지고 다시 한다 그러면 뭐 금방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 아니잖아요. 성장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뭘 알아요? 이번 고등선교 3회 때 3차인데 3차에서 뭘 알겠어? 뭐 옛날에 경험 어렴풋이 있던 사람 소수 좀 있을 거고, 나머지는 처음 하는 거예요. 처음. 그래서 나이 좀 들고 경험이 많았던 사람은 속 터지는 거죠. 왜 저렇게 할까?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해. 그리고 옛날 경험이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 시대가 바뀌었거든. 또 다른 경험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그래서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딪히면 되는 거죠.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잖아요. 그래서 서두를 거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가면 돼요. 어느 순간 하수구 막히듯이 팍 클 때가 있다고요. 또 안 크면 어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목회라는 게 뭐 교인 숫자가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가? 그것도 아니고, 그게 추구한 게 아니라, 자, 우리 성도들 보니까 그래요. 지금 우리 교회 내부의 한 문제를 보세요. 사람이 이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에 한계가 있거든. 한계가 있는데 지금 이런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한 6명 정도 되면 약간 좀 약한 사람 하나 정도를 케어링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6명의 건강한 사람이 미친놈 하나를 감당할 수 있다 이게요.
근데 우리 교회는 미친 년념들이 한 셋쯤 돼요. 셋쯤 되고 건강한 애가 어떤 데는 둘밖에 없고, 그럼 이게 압돌 당해. 그래서 어떤 팀은 다 같이 미쳐버렸어. 역으로 전도가 돼가지고. 이런 건 모임 안 하는 게 좋아요. 그 모임해서 뭐 할 거야 그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게 되게 지금 30대가 우리 교회 문제가 많아요. 이 건강한 30대가 별로 없고 병든 30대가 많아요. 30대가 시스테리는 늘고 온갖 불만. 20대가 그래도 좀 건강해. 건강하다는 건 뭐냐면 아직도 병들기엔 젊었어 너무. 하여튼 그런 상태인데, 그러니까 이게 나이는 더 많은데 미치는 거죠. 와가지고 맨날 징징대고, 그죠? 이게 자기보다 10년 많은 선배인데 와가지고 징징대고 돌아봐달라고 그러고, 또 뭐 커피 먹으면 돈도 안 내고. 이게 미치는 거죠. 이게 교회 과정이에요. 그럼 맨날 이 상태로 가느냐? 아니죠.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건강해지는 거예요. 역전되는 거거든요. 이 물이 점점 맑은 물로 변화되듯이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너무 힘들 때는 사실은 그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너무 잘하려고 그러지 말아요. 그냥 가요. 그리고 뭐 사람 자기 맡은 양 때 꼭 변화돼야 돼.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 호스피스 같이 그냥 옆에서 그냥 돌봐만 줘요. 여러분 고치라는 얘기 아니에요. 호스피스는 의사가 아니에요. 고치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옆에서 그냥 봐주라고, 죽나 안 죽나 이렇게. 아시겠어요? 그것도 필요한 거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어느 순간 살려도 주고 고쳐도 주고 또 가끔 장례도 치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편안하게 먹어요. 편안하게. 저도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제가 한동안 이 설교를 할 때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성도를 다 변화시키고 천국의 백성을 만들어야지. 근데 뭐 매주 그러기도 힘들잖아요. 그죠? 성도들 바라보니까 그렇게 심각하게 설교를 했을 때도 변화되는 사람도 있지만 변화 안 되는 사람도 많아. 그래서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그냥 우리 딴 사람이 뭐라고 욕을 하든 말든 간에 힘들잖아요, 여러분. 그냥 위로해 주려고. 그냥 위로하는 거 위로하고 단기적으로 한 달 살게. 2달 이후면 모르겠어요. 나도 그냥 한 달 잘 살게. 계속 그러다 보면 또 어쩌다 은혜 받을 수 있지 않아요? 그리고 가끔 천국 소망 얘기하고. 그럼 한 번은 변화될 거 아니에요. 지금 앉아 있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제일 큰 관심이 뭐냐 하면 취업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은 데 취직할 수 있을까? 그럼 뭐 취업 잘 되는 거 좀 설명해 주면 안 돼요? 일단 그래가지고 마음 편안하게 먹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뭐가 이렇게 기여가 맞아 떨어지면 그때 말씀 증거해도 되잖아요. 제가 틀린 얘기예요? 인간이 그렇다고 너무 배고프면 묻지 말고 밥 줘야 돼요. 야 먹어라. 먹는 게 다가 아니야. 그러면 안 되죠. 그때는 먹여줘야죠. 그리고 온통 관심사가 외로워 미친다 그러고, 그죠? 결혼해야 되겠다 그러고 특송만 나와서 노래해도, 그죠? 쟤 누구냐 그러고 속닥거리고 뭐 그런 사람에게 뭐 딴 얘기 할 게 뭐 있어요, 그죠? 그냥 결혼하는 방법 뭐 이런 거, 그죠? 어떻게 하면 매력적이 되느냐, 뭐 물론 해도 잘 안 돼요. 그러나 또 들으면 또 몇 사람 또 도망갖고 할지 알아요? 지금 무슨 얘기 하는 건지 아시겠죠? 과정이라고요. 과정. 이런 과정이 다 필요한 거라고. 그냥 한 판에 다 끌라 그러지 말라고요. 예언도 부분이래요.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이게 참 놀라운 얘기예요. 사랑이 뭔데요? 사랑은 그런 거라고요. 그거를 기다려주는 거예요. 우리 뭘 믿어요? 영광을 보리라. 그거에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안티들이 왜 나쁜지 아십니까? 이놈들은요 중간 과정을 몰라요. 밤낮 시비 거는 거니까. 왜 그러냐? 네가 전체 그림을 아냐? 영광을 보리라 가기 전에 이거 하는 거야 지금. 이 부분 저건 복음적이지 않아. 복음 몰라? 제가 뭐 복음 설교 나만큼 복음 설교 했던 사람이 있나? 십자가 설교 뭐 안 한 줄 알아요? 죄죽사심정 제가 만든 건데 그게 없어요? 있다고요. 이번에도 고성교 가서도 밤낮 4영리 5영리 그것만 증거하면 힘들어요. 그죠? 그것도 증거하지만 필요한 게 뭐냐면 그때마다 가서 증거할 메시지가 있다고. 이번에 메시지는 여러분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준다. 그리고 지금 이게 설교 들었던 거 잘 메모리 해가지고 그러니까 대화 나오죠. 대화의 주제를 삼으라고. 인생의 결정이 뭐 성가 그것만은 아닙니다. 라고 하면 설명해 주라고요. 그리고 사람이 어렵다고 했을 때 따뜻하게 품어주고 하는 거 부부 이야기 해주고. 그렇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고 더 중요한 건 중심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대화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전체적인 얘기를 한번 해주고
다음 선교 갔을 때도 다른 주제 갖고 접근하고. 그래서 선교의 그 다양성이 있어야지. 복음은 변화가 되지 않지만, 그죠? 접근에 있어서는 다양한, 우리 인생에 그것만 갖고 사나 풍성한 거 있어야죠. 그다음에 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외로움 또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경제적인 불안감 이런 거잖아요. 그럼 그런 거에 대한 메시지도 좀 증거해주고 되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 얘기 해주는 거예요. 그 얘기.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생각보다 선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이거 보니까 그래요. 왜 선택을 안 하려고 그러냐면 두려워서. 여러분 어떤 거 결정하라 그러면 결정 절대 안 해요. 이유가 뭐냐면 두려워서. 두려움 중에 제일 큰 두려움이 뭐냐면 요즘 같은 우리 사회에서는요 성공을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 성공을 원하는 것 같이 보이죠. 성공을 원하지 않아요. 성공을 왜 원하지 않냐면 성공이 두려워서 그래요. 성공하면 공격당하잖아. 여러분 지금 총리 인준 받는 거 봤어요? 여러분 벌써 상당수의 사람들은 총리를 시켜도 안 하려고 그래. 장관을 시켜도 안 하려고 그래. 분위기가 이래요. 근데 묘한 건 뭐냐면요 꿋꿋하게 열심히 살라 그러면 막 공격을 하는데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자살한다 죽는다 그러면 막 동정해줘. 막 와가지고 약자 그러면 막 박수 쳐주고. 그러니까 약자가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점점 약자만 늘어나. 병들고 나이 들고 뭐 이런 분들이 약한 거, 장애인들 약한 거 그 얘기가 아니고 충분히 강해져서 섬겨야 될 사람들이 약자에 머물러 있어요. 정말이에요. 신학교 공부하고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 이끌 수 있는 목자가 될 사람이 자기가 약자래. 약자래. 그러니까 약자가 편한 거예요. 동정받고. 그러니까 자꾸 약해져요. 우리 젊은이들에게 메시지가 좋은 게 뭔지 알아요? 너네들 약자다. 그죠? 젊은이들 뭐 삼포세대다. 위로되죠? 합리화되잖아. 자기가 합리화되고 위로되고. 이거 다 가짜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작은 교회가 훌륭하다. 지 목회 못하는 건 생각 안 하고, 그죠? 기도도 안 하고 열심도 없고 그러는데 합리화되잖아요. 나 약자라고. 그러면서 박수 쳐주고 동조해주고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잘났다 그러고. 이게 사명 저버린 자들 아니에요? 지금 강해지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섬겨야 될 거 아니에요. 섬길 때까지 성인이 되는 의식들이 있어야 되는데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고 징징대기나 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30대라 그러면요 30대쯤 되면 20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부끄러운 30대예요. 40대라 그러면 적어도 20대와 30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을 갖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지금 틀렸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부끄러운 걸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부끄러워해야 돼요. 잘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인도하시면 여기라고요. 부분이라니까요. 우리가 다 잘난 게 아니에요. 부족해요. 그러나 성장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에 가야 됩니다. 20대 때는 말 막 하고 살았어요. 30대 때는 지멋대로 살았어요. 근데 40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이제는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 세워줄 줄도 알고 참을 줄도 알고 말하고 싶어도 안 할 줄도 알아야 되고 혼자서 사귈 줄도 알아야 되고 더 많이 엎드려 기도도 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도 구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야 옳은 거예요. 나이 40, 50대 가지고 밤낮에 화장이나 하려고 그러고 피부관리나 하려고 그러고 껍데기만 꾸미고 속 알맹이는 비겁자 퍽퍽 쓰러지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게 뭐예요?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 우리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서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에요. 말씀 요약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준과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죠. 그리고 내게 I am who I am. 내가 나로 꼽히기를 원하세요. 남 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예요? 맨날 속고 있는 거예요. 바른 선택이라 그러면 평탄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바른 선택에는 영광이 있어요. 예수님의 독특한 표현인데 고난과 난관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안에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분적이에요. 연약해요.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성장합니다. 성숙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중심과 기준이 있습니다. 중심 붙들고 불완전하지만 성장해 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공가고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